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인생에 있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죽음에 관하여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며 지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빈자리를 느끼며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 2제자 그리고 11제자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절망에서 나와 소망의 발걸음을 걷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앞절인 1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11사도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말씀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3절부터 24절, 25절부터 32절, 33절부터 35절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24절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누는 대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그날은 앞절과 같은 날임을 알게 합니다. 즉 안식 후 첫날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1km 정도 되는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누가가 그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가 초대교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물로서 당시에 많은 이들이 아는 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나누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나누는 대화가 무엇인지 물으셨고 글로바는 슬픈 기색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5절부터 32절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두 사람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33절부터 35절을 보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소망으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에 빠졌던 이유는 예수님을 자신의 이해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능하신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또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습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뜻으로 그들은 정치적인 구원, 즉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사흘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빈 무덤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면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절망에 빠졌던 두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곁에 계셨던 주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지만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신 몸은 부활체였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체가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영적인 눈이 밝을 때가 될 때에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가리웠을 때 보지 못하는 장면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이 발락의 요구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을 떠날 때 나귀는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 길이 아닌 곳을 갔을 때 나귀를 채찍질하며 그 앞으로 나가고자 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뜻대로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사 그것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뜰 때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고 난 뒤 영광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알려주실 때 두 사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명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할 시간은 있어도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꼬임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망을 품는 증인들이 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